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면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늘 언제나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것을 공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대면 예배로 들어간 지 비대면 예배로 들어간 지가 벌써 이제 열흘째 돼가는데 아버지 점점 가면 갈수록 상황이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에 우리의 탐욕의 문제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다시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의 위중함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탄식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종식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랍기는 우리 이범용 권사님 손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속히 그 손가락 뼈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생수로 정결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하는 은혜를 넣어주시고 특별히 선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을 주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비롯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전쟁 가운데 일선에 서 있는 최전선에 서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보건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또 치료약을 개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시고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완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 드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 문장 구조 중에 그 두 가식이 있고 그 기승전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은 이 결론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합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한 경영한 것을 모두가 다 완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경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경륜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뜻은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조상들, 아담에게 시작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을 쳤다는 거죠. 이것은 확실하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방인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18절, 18편 4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10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라. 신명기 42장 43절을 말하고 또 11절에 보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고 있고 또 12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즉 성경에 나온 모든 책의 대표적인 책을 뭉뚱그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이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소망보다 아마 지옥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 소망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2018년 7월 태국의 한 유소년 축구팀이 축구팀 소년들과 코치 13명이 17일간 동굴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갖고 그 동굴이 갇혔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홍수가 졌고, 갑자기 우리처럼 지금 홍수가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졸지에 동굴을 구경하러 갔다가 물이 차오르니까 아이들이 점점 동굴 속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랬고 아주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그냥 정말 굉장히 저 아이들을 구해야 된다. 근데도 사람들이 보면서도 분명히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 걸 알면서도 구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동굴 속에다가 그들을 밧줄을 집어넣고 또 그것을 구조하려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과연 그 기간들, 약 17일 기간에 있는 그 기간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17일을 견뎌내고 결국엔 구조가 됩니다. 그때 그 구조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구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25살 먹었던 바로 코치였어요. 코치가 아이들에게 자꾸 소망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막 동굴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해가지고 혹시 먹을 물은 어떻게 먹었냐면 그 동굴에서 떨어지는 물,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먹으면 혹시 병문에 들까봐 고요에 떠있는 물을 하고 아이들에게 자꾸 뭔가를 파게 만들고, 그래갖고 애들이 구멍을 팠는데 어느 정도 파냐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5m까지 팔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파가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쉬지 않고 계속 격려하고 이렇게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더욱이 너무나 그 당시에 감사했던 것은 이 아이들이 소풍을 가라고 간식을 많이 챙겨왔어요. 아이들이라 보니까. 그 간식을 다 애들이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간식 가져간 것들을 아주 체계 있게 잘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했으면, 자칫 잘못했으면 모두가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립된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된 데는 바로 이와 같이 소망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저께 보니까 또 인터넷에 보니까 교계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통령이 면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담을 했는데 어떤 그런 이걸 좀 이렇게 좀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아마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큰 그림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인증제를 하자.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는 인증 마크를 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활성화해달라라고 하는 교계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그 복원의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하는 리더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별 성과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 자체도 저는 충분히 성과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계가 기독교가 생각하는 독특함에 대해서 이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이렇게 소그룹의 대면의 소중함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대통령님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거기다가 계속 어떤 그런 일부 교회들이 어떤 그 지침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말 이렇게 실망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어떤 그런 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그 크리스찬 중에 그 10명 중에 6명이 지금 방역의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의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특히 그분들이 높은 직분이 굉장히 그 있는 평신도 리더들의 그 결론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에게 직면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생의 위기,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정황 일터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가정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쉽게 그 상황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지어 빌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그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확실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몸으로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뚜렷하게 가르치고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사람은 죽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난 사람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심리학자 그 박사는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 살아나는 거에는 분명히 내 하나님은 분명히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미남 지금 제가 그 말을 잊어먹었는데 그 어떤 그런 확신의 노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아우슈비츠에서 건강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그가 한 행동은 어떻게든 간에 그 남들이 그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그가 정말 유리를 찾아서라도 깨끗하게 면도하고 소망이 있는 혈기찬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독일인들이 가스실로 그 사람을 데리러 몇 번을 갔다가도 저 사람은 정말 살려고 하고 저 사람은 진짜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아직도 우리가 강제노동이라는 데 쓸만해 라고 하는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에는 살아서 돌아오는 그러면서 희망의 소중함에 대한 희망의 그 심리학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글을 썼던 빅터 프랑클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또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만만한 게 하나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만만한 게 하나 없는데 그 상황에 우리가 너무 갇히다 보면은 그 상황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절망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하고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절망을 주시잖아요. 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이 접하든 간에 여러분 그 상황보다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분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이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에게 하나의 과정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과정 여러분이 주어지는 과정을 잘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탄식과 성령의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서 지금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침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많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고 또 그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과정이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달려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하루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상황에 눌린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내게 능력 주시고 그 아버지가 내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복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고 예수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